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3월 30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레위기 1장, 요한복음 2장, 잠언 17장, 빌립보서 4장으로 오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될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상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이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일로 물을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이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했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니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신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언 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회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드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며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미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분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은 근심을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더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르 저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에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름이죠. 먼저 레위기 1장에는 가축의 번제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오름이라는 제목입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의 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시작을 합니다. 불을 태워 동물을 잡아들이는 번제는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쓴 제물이 불살라져 그 형체가 다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죄악된 육신의 모습은 사라지고 무엇이 남느냐? 9절과 17절을 보면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기록을 하죠. 죄악된 육체의 모습은 사라지고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몸을 가지고 천국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특히 번제, 이 화제를 통해 대속함을 받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대속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의 보혈의 향기가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향기로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니오아흐라고 하는데 편안함 혹은 휴식의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희생제물이 하나님께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이제 안정되고 평화로운 안식의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썩어질 죄의 육신이 아닌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있습니다. 성전에 나올 때 승리가 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20장은 부활의 주님이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께 오름이라는 제목입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라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이별을 경험하는 제자들에겐 슬픈 일이었겠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님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어느 지역, 어느 나라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동행하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지혜에 따라 복음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잠시 계실 때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부탁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이죠. 성도님들, 예수님의 올라가심으로 허락하신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잠언 17장은 주를 향한 자가 연단과 참음을 통해 지혜에 오름이라는 제목입니다. 24절이죠. 지혜는 명철한 앞에 있거늘 미라는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늘을 봐야 합니다. 하늘을 본다는 것은 더 넓은 세상과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한 아이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땅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또 돈을 얻을까 하여 땅만 보며 다녔죠. 그렇게 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땅만 보고 산 그는 수많은 동전들뿐 아니라 머리핀, 단추, 명찰 등 가치가 없는 것들만 모으다가 세월을 다 보내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하늘을 보며 위를 보며 자신의 꿈을 키워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세월을 보냈다면 그 인생은 아무나 너무나 달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미련한 자들처럼 눈을 땅끝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은 주 안에서 자족함을 배움으로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의 오름이라는 제목입니다. 12절이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라.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교회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죠. 당시 가장 유력한 학식과 신분과 혈통을 가졌지만 예수님 만난 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당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12절의 여러 상황은 바울의 실제의 삶의 상황, 모습이었지도 모릅니다. 배부름과 풍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배고픔과 궁핍, 아니 매맞음과 갇힘의 시기를 보내야만 하기도 했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사도 바울은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풍부와 배부름도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고난과 배고픔과 핍박 속에서도 건지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얻는 축복인 것이죠.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권세 많으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올라가면 그분을 통해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성소에 올라가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앙망함으로 올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떨어져 사망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올라가 주님을 만나 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풍부 속에서도 일체의 비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함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